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과 수의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과 수의 영혼을, 죄악과 수의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먼저 인사도 드리고 또 점심 먹고 1시 반쯤 출발했는데 쉬지 않으면 4시간 반 정도 대동배교회 목사님과 번갈아서 운전을 하긴 했는데 차가 편하긴 하지만 속도가 110km에 걸려 있어가지고 안전하긴 한데 좀 촉박하네요. 저녁도 못 먹고 올라와서 헐레벌 또 올라와가지고 또 딸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일을 거두줬지만 이 PPT, 이 설교 PPT는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설교문은 다듬었는데 오늘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복음입니다. 첫 번째만 하고, 근데 또 첫 번째가 좀 길어요. 근데 다음에 2번, 3번,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도의 교제의 목적. 우리가 왜 사귀느냐? 네. 어느 날은 국수 먹으면서 사귀고, 어느 날은 밥 먹고 떡 먹으면서 사귀고, 어느 날은 윷놀이 하면서 사귀고, 어떤 날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느냐? 그 교제가 어떤 목적이어야 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도 간의 교제의 목적이 4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빨간 것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교제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제가 목포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지금 훈련받는 그 교회가 30년 전에 세워졌는데 목포에서 몇 번째 가는 교회라고요? 30년 전에는 존재도 없었는데 지금은 최고입니다. 이 말을 제 친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목포 초대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뭡니까? 처음 생겨난 교회예요. 우리 통합치유 가깝게 있어요. 한 5분 거리에 그 교회가 있어요. 한데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아마 생길 때는 그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저도 목포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큰 교회였고 1번, 2번을 다투는 교회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목포 사랑의 교회가 지금 가장 큰 교회로 그래서 전도를 못한대요. 목요일날 전도 대원들이 있는데 여느 교회처럼 한 중형 교회처럼 막 악바리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돼서 그러면 욕먹어가지고 일부러 힘을 빼고 전도를 설렁설렁 한대요. 그런데도 새가족들이 물밀듯 밀려온대요. 왜? 그 교회 가면 행복해진대더라. 이게 소문이 나요. 지난번에 행복 목회 컨퍼런스 소개하는 장마당인데 300명만 추렸어요. 근데 이번에 1학기가 시작됐는데 58명, 그 가운데 13명이 그 교회 부목사 사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한 번 더,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가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성교육이 다 끝나면 더 조금 빡센 행복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성교육 끝나면 다른 분들을 더 모집할 수 없어서 훈련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나면 잘 준비해가지고 그것 또한 또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또 이웃 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을 도와서 제가 또 그 교회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 교회 저희 인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 배움의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스태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한 2, 3년 후에는 힘들지만 사실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제대로 훈련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나이에 해야 되죠. 훈련 잘 받아야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삽니다. 제자는 죽기 직전까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훈련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거기에 식당에서 그 사모님들이 갓난 애기를 데리고 와요. 근데 딸 한 명이 있고 아들 2명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막 걸어다녀요. 이뻐 죽겠어요. 우는데 막 눈이 막 돌아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기저귀를 벗고 걸어다니고 어제 저녁에는 그 저녁 예배 저녁 그 마지막 집회하기 전에 중등부 애들이 와서 춤을 추는데요. 제가 잘 보니까 그 부목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예진이보다 더 찬양을 잘해요. 우리는 율동 안 하잖아요. 뒤에 한 여자친구가 제일 잘하는 리더인가 봐요. 퉁퉁 뛰는데 저게 3층이었거든요. 좀 울리더라고. 조금 불안감을 느꼈어요. 걔 혼자 뛰는데 이게 바닥이 좀 울려요. 근데 두렵다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뛰니까 목사가 그 진동을 느끼죠. 이 성전이 저 아이들 때문에 진동이 있고 영적 진동.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속속들이 화장실에도 배울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았어요. 그 아이들 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방에서
땀 흘려 일했던 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모님 격려하고 맛있었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와서 다 저희들 다 인사를 해요. 주방장님께서. 그럼 권사님이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느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유니폼 딱 입은 그 집사님들만, 그 아름다운 집사님들만 서빙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지시를 받았나 봐요. 끝무렵에는 그 주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목사님, 사모님들 애들 막 봐주고 밥 먹으라 편하게 그분들 힘든데도 봐주고 그게 이제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거죠. 그 사모님도 그 전에 공부하고 왔고요. 계속 옆에서 밀모차 밀면서 그리고 남편이 받다가 그 사모님이 받다가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힘들게 사역하신다. 그런데 잠깐 동안이라도 권사님들이 아이를 봐주니까 편하게 드시고 다시 또 훈련장으로 가게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아무래도 엄마 품은 좋겠지만 숙달되어 있는 할머니 품, 권사님 품이 더 좋지 않을까요? 성도 간의 교제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서로 온전케 하는. 제가 물어볼게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온전케 합니까? 아니면 어른이 어린아이를 온전케 합니까? 초신자가 오래된 성도를 온전케 합니까? 오래된 성도가 초신자를 온전케 합니까? 항상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른이 아이를. 거꾸로 아이가 어른을, 초신자가 오래된 신자를 그거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차가 올라오는데 김문장 성도님 또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오서 불을 밝혀주시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대낮에 다 불을 안 켜도 화나지만 불 켜놓은 이유는 환영의 의미예요. 불 끄지 마세요. 주일날 10시 반부터 다 퇴장할 때까지 불 끄지 마세요. 환영의 의미예요. 전기값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불을 밝히는, 잔치집에 불을 밝히는 이유는 환영의 의미예요. 근데 전기값 안 깐다고 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배려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은사가 있거든. 내가 가진 은사. 어떤 분은 정말 조용히 와서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와서 예를 들면 청거사님 주로 그러시는데 새벽에 오셔가지고 주일날은 이 보면들을 다 놓고 가세요. 작은 수고예요. 피아노 뚜껑 열어놓고 청소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덜 해도 되겠죠? 대원들이 좀 덜 해도 되겠죠? 그런 수고들. 아마 제가 못 본 수고들 많이 해요. 그런 수고들. 남이 보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걸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돕고 그 도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과 발과 육체의 모든 기관들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잖아요. 손만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발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발이 가장 더럽죠. 손이, 야 임마, 네 냄새나는 발 필요 없어, 사라져버려. 그럴 수 있나요? 발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는데. 손과 발, 모든 육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 모든 기관과 또 장기들은 서로 돕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성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이여, 나는 너를 필요한다. 네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 없잖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끝나면 제가 악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장로님 손이 조금 이제 좀 절단지져서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려요. 어떤 분은 이게 손이 불편한 분 계시거든요. 그럴 땐 더 제가 꽉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잡아드렸는데 손은 온전한데 차가운 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나오시니까 그러면 더 만져서 또 쓰다듬어 드리면 열나라고. 만약에 손이 없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되게 악수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손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손을 맞잡아서 악수하는 그 행위를 할 수 없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의 감각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복 목회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지만 100% 목사님과 사모님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그 목회의 그 노하우를 이야기해요. 신방을 가면 저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신방을 가면 손잡고 기도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만지면서 하라, 붙잡고 하라.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손 붙잡지 말고 기왕이면 두 손 붙잡아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데 울릉도는 안 그랬거든요. 울릉도도 안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같고 저희 어머님 같으니까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손잡을 날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게 맞은 거예요. 아마 신방을 격식 있게 점잖게 하시는 분은 멀리 떨어져 가고 점잖게 찬송 부르고 예배상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시겠죠.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발상교에서 뭘 하고 있으면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자, 누군가 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발, 네가 필요해. 네가 없이 나는 도무지 그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어 봐요. 두 개 다 없으면 진짜 난리가 나고요. 지금 아버님 아주 병원에 계신데 정말 이 무릎이 상해가지고 다리 끊으시는 어떤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다행히 수술 잘 되시고 이번 주 안에 퇴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 중요한 내 몸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요구하는 깊은 요구함 속에 그 속에는 몸의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은 발을 의식하고 발은 손을 또 바르게, 손은 발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머리는 코에게, 코는 입에게 서로 다른 지체에게 기여해서 도와주고 협력해서 상대방을 완성시켜주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손이 발을 남보듯 발이 손이 없는 것처럼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지체는요 병들어요. 오래 못 살아요. 저는 혼자 성경 공부하다가 이 바울,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 곁에 제가 두 사람 소개할 때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아리스다고. 시작. 아리스다고. 처음 듣죠?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바나바는 아실 테고, 옛날 사람이라 저렇게 이제 저기 천주교식 그림이거든요. 성자를 그릴 때 항상 뒤에 얼굴 뒤에 후광을 그려요. 저게 이제 아리스토가 아주 옛날 사람이라서 그림을 살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성당풍에 천주교 풍의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좀 보고 하는 게 나으니까 이름 다섯 자보다는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를 공부하다가 바울을 공부하다가 그를 돕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했는데 이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아리스타고는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기록도 없는 그냥 평범한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타고는 이상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설교도 안 했어요. 기적도 하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아리스타고는 항상 바울 곁에 있어요. 바울이 고통당할 때는 누가 달려온다고요? 112 구급대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경찰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아리스타고가 달려와서 항상 도왔다는 거예요. 괴로움 당할 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아리스타고가 고마운 인물입니까?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인물입니까? 바울 입장에서 아리스타고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그런 존재인 거죠.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 항상 누가 있었다고요? 아리스다고. 여러분 상상해서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와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와요. 원래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두 분 다 기차 탈 수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이게 서울역까지 너무 멀어요. 그럼 제 아내가 오든지 제 딸들이 오든지, 큰딸은 또 못 와요. 평택이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힘들 때 다가와 주는 사람. 이번에 목포에 제 동기가 2명이 있는데 여기 장어를 사서 선물했어요. 아무 이야기 없어. 한 사람은 지난 처음 갔을 때 점심을 대접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친구는 만나지 못했는데 이거 장어인데 먹고 힘내서 먹게 잘해라. 지난번에 큰 손을 받아가지고 답하는 거다. 여러분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닙니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난당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할 때 항상 바울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을 기워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는요, 바울이 마지막 여생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낼 때 그 감옥까지 자진해서 찾아가서 스스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닌데 바울이 힘들까봐. 근데 그 시대는 조금 감옥이 좀 느슨해가지고 죄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같이 있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라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좀 돈을 줬겠죠. 그런 일을 하면 죄수가 들어와야 되지 죄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면서 이제 바울 곁에 그 로마 감옥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만큼 바울을 특별하게 섬겼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 선생님이 전 세계를 복음을 가지고 뒤집었던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저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이 일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제 가슴에 외로움과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곁에 항상 저 아리스타고가 있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지만 그가 힘들 때, 그가 갇혔을 때, 그가 주장됐을 때 도와준 아리스타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숨은 조력자, 어둠 속에서, 커튼 속에서 바울이 빛나도록 힘들 때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서 응원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감옥까지 찾아가서 갇히면서 계속 돌봐주었고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인물이 아리스타고였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림을 넘겨주세요. 바나바도 그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세풍의 그림인데 사실은 바울이 교회에 총회에 이름이 없을 때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소문났을 때 바나바는요 총회를 주름잡는 인물이었어요. 한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총회에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큰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아리스다고가 숨어서 도왔다고 하면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의 한복판에 베드로 다음에 사도행전의 절반을 책임지고 그리고 무수한 편지를 써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딱 이끌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의 사역을 정말 크게 도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 참으로 위로가 됐어요. 바울의 삶, 바울의 인생, 바울의 사역들을 연구하다 보면 바나바를 빼면 바울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따라붙기 때문에 예수 만났어요, 이 사람 변했어요 라고 누가 변호하지 않으면 바울을 믿은 사람 다 벌벌떡 도망간단 말이죠. 저 사람 다메섹에서,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걸 봤거든요. 끌고 가고 사람 죽이고. 근데 그에게 바울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음을 변증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여러분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땅끝으로 갈 겁니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앞에 저지른 일이 너무 커가지고. 앞에 저지른 일이 너무 컸어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이게 예수 만나고 안 보였다가 보게 되고, 이건 소수의 사람만 아는 사건이에요. 내 형제와 친구를 갖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내 눈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손선희 권사님 지금 갓 믿기 시작 김근장 모습 끌고 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하고 막 때리고 감옥에 쳐넣는데 그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믿겠어요? 저 사람이 나까지 엮어가려고 연기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안 믿어주는 거죠. 바울이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더 두려워했어요. 더 피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면 또 잡아가지고 가겠구나. 사인만 하면 그 패드에 와서 우리를 덮치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 바울을 피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바나바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바울은 진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보증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회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총회장님과 또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아주 거리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안 믿어도 바나바의 말은 믿기 시작했다. 바나바가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의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 그런데 두 번째 선교할 때는 찔렸죠.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 다음에 신약의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돕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실을 역사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믿어주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게요. 바나바가 정말 자신을 다 걸고 바울을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초대 교회 그리고 총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대요.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선교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곁에 바울을 도왔던 오늘 처음 들었던 아리스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그 외에도 많은 여성 조력자, 남성 조력자, 그런 도움 때문에 바울은 땅끝 선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함께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목숨 걸고 변호해 준 것처럼, 힘든 상황, 아픈 상황, 심지어 옥에 갇힌 상황에도 그를 돕기 위해서, 나는 아무 재주가 없는데 이 사람은 너무 특별한 재주가 있으니까 가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역자를 돕는 아리스다. 제가 2박 3일 자리를 비운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몇 분들이 제 몫을 해주셨잖아요. 정 없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새벽기도 돌아가요. 평일날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한 사람이지만 목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 주방장님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오늘에서 이제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일찍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백동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명찰을 뒤집어 놨는데 명찰을 보면서 발산교회네요. 발산교회는 어디 있지요? 포항 상생의 손 해맞이 광장 근처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 멀리 오셨네요. 행복하시죠? 그 목사님이 다가오기 전에 식당에서 먼저 주방장님이 저를 만나주죠. 사모님도 만나주죠. 근데 여자들은 더 환영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목사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주방에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그 교회는요, 살리는 홀이라고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간대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365일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고 특별한 교회예요. 그게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다들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제가 본 그 훈련 받은 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 아니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한 번 손잡아 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한 번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작은 수고만으로 어린아이를, 또 나이 드신 어르신을, 또 시험에 들어있는 그 가정을 이렇게 작은 터치, 기도 찾아가지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그게 사귐인 거죠. 그게 교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데, 너희가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연약한 성도를 세워서 온전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도 더 튼튼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도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다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분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보이지 않는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교회인데요. 이런 진짜의 사귐,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온전히 알고 자그맣게 보이든 안 계속해서 다른 성도를 작은 어린 아픈 괴로운 주저앉아 있는 상처받는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도 제가 몇 분들을 언급했는데 진짜 수호사기 때문에 제가 못 봐가지고 진짜 못해드린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손도리 권사님, 제가 모르고 아마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제가 울릉도에서 제가 붙였거든요. 바깥에 제가 켰어요. 형광등. 박장로님,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절대 키시면 안 됩니다. 키신 분 따로 계시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송권사님이시고 스위치 올리고 스위치 내리고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제가 모르고 울릉도에 습관대로 했더니 그분의 일을 뺏는 거죠. 그 작은 수고가 이게 누군가는 켜야 되는데 일찍 오셔서 켜놓으면 더 좋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지 못한 게 있잖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섬겨오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김문자 선생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만큼 총회금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했단 말이죠. 이게 목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저분이 총회를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만큼 사랑을 낸 거예요. 초신자가 목사의 마음 가졌으니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귐의 목적을 배웠는데 다음 주에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잘하고 있는 발산교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더 진하게, 더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사귀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더 성숙한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 목회 공부하고 또 5시간을 달려오느라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도 바울이 건강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 간에 교제하는 4가지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을 배웠습니다. 성도를 서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장년이 어린아이를 믿음이 출중한 분이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분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김으로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부합한 성도 간의 섬김이 있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